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묵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안 주신다? 반말하지 마세요. 좀. 예, 주십니다. 주셔요. 그런데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난 응답받은 경험이 없단 말이야. 간증할 게 없다. 왜 그 모양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르기를 보여주세요. 같이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잘못된 기도를 드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구해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여튼 시험만 봤다면 늘 1등을 하다가, 여러분 표정이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 그럼 2등으로 내립시다. 2등 하다가 그러다가 한 번은 시험을 봤는데 아주 죽을 썼어요. 근데 성적표가 나오면 엄마한테 복교 죽을 것 같아. 그래 기도했어요. 시험을 죽을 쓰고 나서 뭐라고 기도할게요? 뭐라고 기도할게? 하나님, 학교에 불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불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 안 해봤어요? 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학생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다 들어주시면 학교는 매달 소방차 출동해야 될 거예요. 소방차. 그런 때는 성령님께서 중보해 주십니다. 하나님, 얘가 열나면 가끔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새겨 들으시고, 예. 이게 불을 안 나더라고요. 불 안 나고 결국 안 죽을 만큼 혼나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또 공부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주 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죠. 셋째 하늘, 그 하늘을 보좌 삼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냥 행복해요. 여러분, 응답은 그 다음 문제고,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만난다, 그걸 믿으면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기도 응답이 있지. 근데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7가지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7가지 간구. 몇 가지? 네, 7가지가. 근데 그 중에 3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간구고, 그 다음에 4가지는 우리 필요를 위하여 구하는 간구가 등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기도의 순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르기를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묵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먼저 뭘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는 흔히 내 필요를 구하는 데는 아주 민감해요. 아주. 거기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한 이 모든 것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욕심쟁이시네요. 그러면 아니 좀 우리가 지금 내가 아파서 내 아이가 아파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 그저 우리 간구 먼저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꼭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 셀 섬김이 교육대, 셀 리더 교육대 물었습니다만 여러분 남자들이 여러분 남편들이 여기 자매님들 여러분 남편들이 돈을 많이 벌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바꿔요? 차부터 바꿔요. 차부터 바꿔요.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벌면 그 다음 뭐 바꿔요? 집 바꿔요. 집 바꿔요.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면 뭐 바꾸려고 할 것 같아? 마누라. 알긴 안 해. 여러분 마누라. 남자들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 벌써 이렇게 막. 근데 남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 여자들도 수익이 많아. 자기 사업하면 그러면 남편 한번 바꿔볼까 이 생각 난대.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람이 먼저 이렇게 눈을 뜨게 되면요. 그러면 사실은 가정 다 깨지고 사실은 불행의 길을 가게 돼요. 불행의 길을.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복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복 받을 준비라는 건 뭐냐면 복 받을 만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르칠 때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저 모양이야. 예수 믿는다고 돈 벌었다고 마누라 팽개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못 받죠. 거룩히 여김을 못 받겠죠. 그렇지 않기를 네가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서야 그 다음에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도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된다. 먼저. 그렇게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고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걸 바로 쓸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이어지는 기도가 10절 우리 10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10절 같이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나라 여기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요즘 불경기 하여튼 이 불경기로 모든 음식점들이 다 울상인데 그런데 유독 어떤 김밥집만 싱글벙글 하더래. 김밥집만. 그래 다른 음식점 주인들이 김밥한테 물었대. 김밥한테 야 우리는 다 죽어가는데 그대는 어떻게 그렇게 싱글벙글 하느냐 물었더니 우리는 죽어도 갈 곳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더래. 어디를 가는데 그랬더니 김밥 천국 그러더래. 김밥 천국. 여러분 이 다음에 성도가 죽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그 천국이라는 것은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라고 흔히 불러. 하늘나라. 근데 죽어서만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만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너희 내 안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걸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뭐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먼저 이루어지는. 그런데 여기서 너희 안에는 in your heart, 마음 안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 안에는 among you예요. 지금 예수님을 삥 둘러싸고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싸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너희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안에, 그러니까 우리 한마음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그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할 일은 우리 의식을 갖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라 그 말이요.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의식을, 우리가 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유광순 집사님. 집사님께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렇죠? 저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집사님과 저하고 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남매지, 남매. 집사님도 하나님의 딸이고 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남매다 그 말이에요. 남매다. 그러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면 적어 보이는 분이 나이 많아 보이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알고 보니 형님이셨군요. 시작. 아이고 알고 보니 형님이셨군요. 그 남극의 이제 펭귄 있죠. 펭귄. 그 대왕 펭귄인가 하는 큰 펭귄이 있어요. 그 황제 펭귄이 이제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발등으로 받아요. 발등으로. 왜냐하면 알이 그 얼음에 닿는 순간 바로 얼어가지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발등으로 이렇게 받는 거야. 그리고 그 영하 막 20, 30도, 30, 40도 막 넘어가는 그 남극에서 이렇게 수컷이 알을 품어요. 이렇게 수컷이 배로 이렇게 발등에다 알을 받고 배로 눌러서 이렇게 알을 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암컷은 이제 알을 낳고는 집을 떠나서 너도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는 남편한테 맡겨놓고는 마음껏 바다로 나가가지고 그냥 충분히 영양 보충하고 놀러 다니다가 몇 달이 지나서야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컷은 발등에 올려놓고 내려놓으면 바로 죽으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몇 달을 눈만 먹으면서 목만 죽이는 거지. 그러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을 있다가 부인이 이제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바톤을 체인지해 주는 거야. 근데 그래도 수컷이 하나도 신경질도 안 내더라고. 신경질도 안 내고 다 싸우지도 않고 막 어떤 날은 막 기다리는 동안에 영하 50도까지 막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여러분 펭귄들이 세상에 어떻게 보셨어요? 펭귄들이 똘똘 뭉쳐요. 수많은 penguin들이 꽉 몸을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발을 이렇게 크게 뛰지도 못하잖아요. 발등에 알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꼭 뭉쳐요. 서로 뭉치는 거예요. 다 뭉쳐요. 그 찬바람, 남극의 찬바람을 이겨내려고. 그러면 이제 제일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춥잖아요. 제일 바람을 그냥 그대로 맞으니까. 그러니까 허들링이라고 하는데, 허들링. 여러분, 이렇게 체인지해줘요.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에 있던 펭귄이 바깥으로 나가서 바람 막아주고 바깥에 찬바람 막던 행펭귄은 안으로 들어오고. 이게 배려예요, 배려.
서로 이렇게. 여러분 기러기가 날아가잖아. 기러기가 철새가 기러기가 이렇게 V자 모양을 하고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날아갈 때 맨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제일 큰 센 바람을 받아요. 왜 이제 V자로 이렇게 날아가는 이유가 그 옆 뒤쪽에 있는 비둘기는 그 바람을 이렇게 덜 받는데 그래가지고 힘이 안 든대. 훨씬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제일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일 앞에 있는 비둘기가 아니고 기러기가 제일 앞에 계속 날아가는 게 아니더구만. 그것도 허들링이라고 바꿔줘요. 자기네들 바톤 체인지해줘. 아, 내가 수고했다. 이제 네가 너는 뒤로 빠지고 내가 나갈게 하고 앞서서 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뒤에 나온 기러기는 깨룩깨룩 그러면서 이제 힘내 막 이러면서 막 응원을 보내주는 거야. 함께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힘내세요. 제가 함께 할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CBS 그 행복 다이어리라고 하는 5분 메시지 녹화할 때의 그런 얘기를 여러분 다 되게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했어요. 우리 교우 가운데 정말 이렇게 홀로 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홀로 되셔서 미술학원을 경영하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잖아. 첫 해에 코로나 첫 해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학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근데 이제 계약을 갱신할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근데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얼마큼 또 전세금은 올려달라고 그러지. 또 이대로 어차피 하면 못할 것 같아. 리모델링을 이제는 좀 더 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지. 한번 계약하면 이제 상가는 5년인가 그렇게 될 텐데 5년을 더 하려면 이대로는 너무 낡아가지고 한번 리모델링을 해야겠고. 근데 그렇게 하려니 돈은 없고 그냥 이대로 접어야 되나. 접으면 생활은 어떻게 하나.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난 진짜 어디 교회 가서나 난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나름대로 재능 기부를 한 거야. 재능 기부를. 그러니까 도배할 수 있는 분은 가서 도배해주고 페인트 칠할 수 있는 분은 가서 칠해주고 목수 일할 수 있는 분들은 가서 목수해주고 그러면서 그 학원을 싹 리모델링을 해주고 그래도 전세값 올려줘야 되잖아요. 어떤 집사님은 300만 원을 주고 어떤 집사님 1,700만 원을 줬어요. 세상에 1,700만 원 우리 집 애름이 부자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자가 없고 애초에 마석에 사시는 사실 제가 알지만 넉넉한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셀 식구가 그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러면 봐봐요. 어차피 살다 보면은 내가 힘들 때도 있는데 너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너는 나를 도와주고 이게 공동체고 그러면 그곳이 작은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면 그게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 여러분 밥을 어차피 밥 하루 세 끼 먹고 지내잖아. 근데 맨날 혼자 먹고 있는 분 불쌍한 인간이에요. 불쌍한 인간. 왜 얼마나 외로워. 얼마나 그 밥맛이 없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교우 한 분 오라고 그래. 오늘 차린 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김치하고 밥이지만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 밥맛 없으니까 같이 먹자. 그래서 오늘은 밥 한 그릇 우리 집에서 먹고 그 다음에 내일은 니네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 똑같이 밥 세 그릇 나간 거야 하루에. 그런데 그러면 그게 밥맛이 맞단 말이에요. 서로가 내가 힘들 때 너 손 잡아주고 너 힘들 때 내가 너 손 잡아주고 나 힘들 때 너가 내 손 잡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이제 여러분 미국 국민은 미국 군대가 지켜주잖아요. 미국 군대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악한 사단이,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면요, 악한 사단이 회방하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악한 사단이 만지도 못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요거는 1부니까 1부만 할까? 1부 오신 분들은 또 특별하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왜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이 그거 묻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물은 것이,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이제 비로소 성도의 첫 출발점을 내딛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주님 앞에 구하기 전에, 전에 내가 먼저 주님한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재미없을 것 같아. 그냥 맨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 그러면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 못 버는 식당의 특징은, 돈 못 버는 식당 주인은 맨날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익이 무슨 남겠나 이거. 언제 이래가지고 이게 집 사겠나 이거. 그러니까 돈 많이 남기려고 빼. 고기도 조금 덜 넣고 참기름도 좀 덜 넣고 조금씩 빼. 진짜 그러더라고요. 망하는 집은요 조금씩 빼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맛자랑 멋자랑 이런 데 소개되는 그런 유명한 집들은요, 그 성공하는 식당 주인들은요 똑같이 말해. 똑같이. 우리는 돈 버는데 별 관심 없어요. 우리는요 그저 고객들이 와가지고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가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우리 식구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보라고. 그리고 남편이 새벽부터 횡성 가가지고 한우 사왔다고 그리고 냉장고로 클로즈업 해가지고 딱 비춰주는데 보면은 마블링이 쫙 있는 그냥 봐도 먹음직스러운 고기들이 쫙 쌓여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는 돈 버는데 관심 없다고 그러는데 돈통에는 돈이 가득한 거야. 그러면 돈을 받지 말든지 말이에요. 돈을 받지 말든지. 근데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돈 버는데 관심 없다. 그리고 손님들을 어떻게 만족시켜줄까? 그런 사람들은 잘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는 목사가 그냥 교인들한테 어떻게 오늘도 또 어떤 걸 줄까? 어떤 은혜를 줄까?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떤 좋은 걸, 어떤 축복을 나눠줄까? 그래서 성도들이 억지로 왔다가도 그래도 오늘 내가 교회 오길 잘했지. 여러분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면 한마음교회 안 그런 것 같잖아. 이게 좀 그래도 교회 오길 잘했지 이러고 가는 거야. 근데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교회, 망하는 교회들은요, 목사가 교인을 보면서 어떻게 저기서 좀 뽑아낼까 이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뽑아낼까?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여기 왜 왔나? 다음 주에는 한마음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간단한 건데 이걸 잘 못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 살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 진짜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안 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여러분, 그걸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후로 이 모든 것을 더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구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